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어서속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이제 2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지명이 나오죠. 어저께 지난 토요일에 루스트라 더베
나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가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무시아에 이르러 이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지금의 이제 터키 위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거기 보면 조그마한 섬처럼 되어 있죠.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더 가니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이 나옵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마게도냐, 마게도냐죠. 첫 성이 빌립보였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지금의 이제 그리스로 넘어간 거죠. 자,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성령의 하나님은 때로 멈추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을 때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큰 방향도 정하시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성령의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디테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의 머리털어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믿고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 믿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세상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방향도 없이 빨리만 가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무조건 빠르게 가야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은 오히려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낭비입니다.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스톱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멈추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톱 할 때는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톱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이 복음이 만약에 터키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탄불과 그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세계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쪽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끝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하여 결단하는 그것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기종아 너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사인을 주시고 계시다면 만약에요 제가 아닙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센터도 지어놨고 현지인들도 많이 알고 환경도 좋고 성령의 사인, 음성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일을 이루었고 큰 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신다면 저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멈추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시면 가야 된다.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환상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멘토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디테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미국의 어떤 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이 저의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끌어주고 말해주고 할 때 3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옆으로 오세요.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의 앞에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인도한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하겠죠.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10개월 동안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훈련이 끝나면 그곳에서 선교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이제 다 짐도 처분하고 파송받아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언어 훈련도 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다른 후보생들하고 같이 몇 명이서 이제 합숙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제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이 필리핀보다도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필리핀 후진국 아닙니다. 물론 후진 곳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백화점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휴게소도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있고 어쨌든 편리한 곳이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한국 식당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은 여기보다도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보다도 더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자, 이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꽝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다리가 무리가 되어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붓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스매싱을 하거나 이러면 왼쪽 다리를 바닥을 탕탕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무릎에 열이 나고 해서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이제 깔아앉고 다 나았고, 다만 비가 오려고 하면, 그 어릴 때에도 비가 오려고 하면 다리가 막 쑤시고 노인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별로 이제 없다가 이 필리핀에 와서 다시 그때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콜롬보에서 우리가 변두리에 있었는데, 콜롬보가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변두리에 있었는데, 마닐라에 들어와서 그곳에 마카티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될 것 같아.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리치료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약을 먹고 뭐 그래도 이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깔아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할 수 없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필리핀에서 나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2차례 받고, 다리를 째고, 염증이 그 속에 있어서 고름을 계속 받아내고, 약 10개월 정도 한국에서 2번 수술을 받고 2달간 입원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병원에 있을 때 선교학 교수였던 저희 은사님이 병문 안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필리핀에 스리랑카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선교사를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는 불교의 나라야. 그리고 교회도 많이 없어. 기독교율이 굉장히 1%가 안 되는 그런 나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스리랑카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감동이 와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쯤 퇴원을 추석 때 그때쯤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그리고 3개월, 4개월 있다가 1월 달에 스리랑카로 오게 된 거예요. 보면 우리가 막혀 있거나 할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리가 다쳐서 한국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치료받게 하고,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요? 교수님을 만나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해서 스리랑카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섭리가 있어요. 섭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막혀 있다고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자, 끝으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빌립보에 들어가서 한 일은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배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혹시 예배드리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청종하게 했어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가실까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에게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계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윤순의 집에 와 있는데요. 기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이더라도 오토바이로 조금 이렇게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생각, 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밖을 바라보면요. 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여요. 우리 엔돌 교회도 보이고 바로 앞에는 강가라가마 호수가 있어요. 사원도 있고 사원도 보이고 이 앞에 펼쳐진 이 뷰를 바라보는데요. 마음에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가 그냥 막 절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스리랑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시는구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시는구나.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럽 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교회고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므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그 사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환상, 말씀, 환경, 기타 다른 믿음의 사람들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열어놓아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기도할 곳을 제일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기도할 것을 제일 먼저 찾는 바울의 그 일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뭘까요? 예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밀하고 자세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막혀 있을 때, 안 될 때, 무언가 일이 꼬여 있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멈추어 서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종과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것이 시작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이 새벽을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좋은 일들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